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고요, 15절, 16절, 17절 석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늘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투부터 시작하여 그 상대방의 행동이나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인생의 비전 같은 것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마음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그러한 태도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게는 참 소중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특별히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둘째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며 더 주님만을 닮아가는 데에 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계명을 지킬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 순종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인생이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주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이 말씀하시는 모든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이 모든 것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느냐?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과정이었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익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 말을 의지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함께 온 줄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당부하시는 이 말씀, 이미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겠지만은 이 십자가의 희생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이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킬 것을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말씀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자,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방송실에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흠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하며 순종할 것을 주님이 촉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상호간에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서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날마다 눈물로서 기도해 줘야 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정말로 그 신앙의 단단한 하나님과의 단단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획기적인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더 담고자 분명히 노력하면서 주님만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갈 수가 있는데 1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요,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일단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의 21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우리가 본문으로 정화 읽었던 이 짧은 한 구절의 15절의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 21절과 15절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면은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그리고 21절에서도 또한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귀한 말씀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할 때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분은 주님만을 더 닮아가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 이 거룩한 조건 앞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주님 사랑의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하는 척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순종하는 척, 순종하는 척,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만 할 수 있었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만의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상태라면, 순종하는 척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더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주님이 기도하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역들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오늘 이 새벽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는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약속의 기도를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주님이 기도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의미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으로 보통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14장 1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제자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다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지나자마자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읽어봤지만 오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미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은 앞으로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또 예수님 한 분만을 점점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들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이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구하시며 성령이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제자들과 지금의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가 성령님의 것이다 라는 이 의미거든요.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이유는 세상은 육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만 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진리의 영을 볼 수도 없고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현장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영혼 구원의 거룩한 기적들을 수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능력과 특별히 선포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적어도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이니 십자가의 죽음과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거지만 이후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제자들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란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행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삶인데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께서 승리의 길로 늘 이기는 그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제자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 인생의 발걸음도 물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오늘도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피곤하고 무거운 육신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기도 중에 항상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되뇌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살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과 성령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되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의 증거는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과 함께 성령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되 평생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항상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